출애굽기 10번째입니다. 10번째 강해입니다. 내가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거에는 미디어, 일종의 TV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가장 의존하는 게 이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라디오, 그리고 소문과 같은 우리 경상도 말로는 카드라의 소식이 모든 것을 다 덮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 자체가 사람들이 좀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선입견을 가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소리만 들었을 때, 과거 우리 일제시대도 그렇고 과거의 우리 시대 소리만 들었을 때 이단보다는,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소리만 가지고 누군가를 유혹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에 더 많이 유혹되고 더 많이 귀 기울이게 되고 감각을 열게 된 게 소위 말하는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 들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와 이거 진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이단들도 더 흥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거 이단은 그랬어요. 집회하는 장면에 사람이 낫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춤추고 날뛰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게 진짜인 양.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쇼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미혹되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들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이는 건 때로는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 보이는 게 얼마나 정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게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믿음을, 신뢰를 심어주기 때문에 이 보이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요즘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본다는 건요, 그래서 가장 큰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잠깐 귀신 이야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그 귀신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두려워 안 하셨죠? 여튼 일주일 동안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다는 증거 중에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나만 봤다, 아니면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했을 때 그것은 참 신비한 거고, 신비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기만의 아주 강렬한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 종류 하나가 귀신도 될 수 있고 다른 종류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귀신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귀신이 있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 두려워집니다. 근데 귀신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신 아닌 귀신을 접하게 된 게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하고 세대가 비슷하니까 우리 기억하십니까? 이 홍콩 영화 중에 강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여러분들 아시는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나이트메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엑소시스트. 그리고 이것에 극단으로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주게 만들었던 게 오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맨은 상당히 요한계시록 갖고 기독교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공포영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 공포영화의 끝자락은 그냥 공포로 끝나지만, 근데 그런 것 다 중에 저한테 아주 인상 깊게 남은 영화가 엑소시스트 1입니다. 1973년 작품이었어요. 아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칼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다시 이제 HD로 좀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었던 작품이 뒤에 나오긴 했지만, 저는 예전 그 영화의 장면을 보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영화 본 거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한 장면씩 기억나는데, 많은 장면들 중에 저는 이 엑소시스트라는 내용은 절대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지금에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 수도사가 아이한테 들어간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는, 어찌 보면 지루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장면이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그 악령이 들어간 아이가
이 수도사가 악령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토를 하는데 막 녹색 물을 확 앞으로 토하고 막 이상한 거품 같은 녹색 물을 토합니다. 그게 제 인생에 가장 두려웠나 봐요. 이 귀신도 모르고 뭣도 몰랐는데 그 장면 자체가 제 인생에 꾸역꾸역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갔고 또 결혼하고 미국을 갔는데 덜컥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계획하지 않은 덜컥 임신이야. 덜컥이 왜 다들 좋아하세요? 결혼해가지고요. 여하튼 그랬는데 이 산딸이 아직 멀었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 죽어가면서 막 헤매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병원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날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날이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병원 주차장, 제가 기억하는 그 주차장은 기억력이 차고일 수는 있지만 차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주 차가 없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병원으로 들어가려고 막 우리 아내는 지금 거의 해산 직전인 것처럼 아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데리고 나가는데 그 주차장에 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왜 토를 하는데 제가 어릴 기억에 봤던 그 두려움의 녹색 토를 완전히 뿜어내는 겁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사탄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귀신 들어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기억은 그 장면은 녹색 토를 하는 건 악령이 들은 그 아이였고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장면이 중첩이 되는데 저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토를 다 하고 나서 병원에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토를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건가? 이게 귀신인가? 라는 생각에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렇지 않고 이제 그때는 태연하게 대화도 하고 막 속이 편하다 그러면서 보니까 뒤에 이제 결국을 알고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 체한 거였어요. 급체를 한 거였습니다. 급체를 해서 너무 힘들었고 녹색토는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먹었겠죠 여하튼. 그래서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과거에는 이게 정말 두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내 머릿속에는 그 장면 자체가 왜곡된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움 그 자체, 귀신이 깃들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발악하는 모습 이런 거였는데 우리 아내가 토를 했던 장면은 아리까리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차 운전하면서 제가 계속 내 머릿속에 생긴 게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정황상 귀신이다. 그런데 사람은 멀쩡해요. 그리고 그 뭐 악령이 들었다는 표시도 안 나요. 그리고 너무 속이 편해졌고 너무 편안하네요. 결국 그 이후 한두 달이 지나가지고 산길을 채우고 아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족에게 가졌던 두려움의 증거가 하나의 또 다른 보여지는 사건으로 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건요. 어쩔 때는 우리가 보는 것 자체가 눈에 보는 것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곡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건을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우리 제목처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명령한 겁니다. 보게 된다는 건 주님의 어떤 명령입니까? 과거 이들이 이적도 받고 기적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고 들어서도 알았던 사람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받고 역사를 받고 기적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는 뭐를 내놓아도 다 내놓은 것처럼 주님 제가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의 보여주실 명령을 기대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두려움으로 봤던 것, 잘못된 시각으로 봤던 것, 왜곡된 시각으로 봤던 그 증거들을 다 깨부수고 내 식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실 일들을 보게 하리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6장 1절 앞쪽에 여러분들 맞지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해낼 거야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의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자기들과 약속했고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그것들 자체를 들었고 또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봐왔던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주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만 이렇게 쭉 편협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제 모세가 그들의 대리인으로 갔다가 모세 또한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택도 없이 했던 말이 아니라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낼 그 일들을 너희들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보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덧붙이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보게 될 건데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강한 손이 너희들한테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봐왔던 자기들의 이 애굽에서의 노예된 삶을 뒤집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뒤에 믿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아주 둔한 사람들이죠. 그 재앙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래 먼저 믿었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르게 봐야 돼요. 세상은 보니까 믿는 겁니다. 세상은 보니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리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야.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할 때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강한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한 손은요, 1절에 이 강한 손은 베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한 손. 베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 전치사, 접속사로 쓰여지는데 이것이 공간 앞에 쓰여 있으면 뭐뭐 안에, 수단과 도구, 명사 앞에 쓰여지면 뭐뭐수로 뭐뭇을 통하여입니다. 야드라는 손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 구약 성경에 거의 57번 정도 쓰여졌는데 23번 이상 용례로 쓰여진 게 권세, 능력, 파워로 쓰여집니다. 단순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쓰여집니다. 자, 그럼 쉽게 해석을 해봅시다.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사적으로 수반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 앞에서 어떻게 보게 된다?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통하여, 이것을 쉽게 바꾸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주는 단 한 가지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노예 생활 동안에 압제를 받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 압제가 뭐로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시는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졌을 건데 이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을 각인하며 새기고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더 강렬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을 인도해내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2절은 뭐 그냥 안 읽어봐셔도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냥 저는 여기 앞에 하나님이 우리말로 하면 한 단어를 더 집어였을 것 같아요. 한 문장을. 내가 누구니? 나 여호와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들을 인도하시고 전지전능 편재하시며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요,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지 않았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씨름할 때도, 아파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며칠 전에 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막 짜증낼 때도, 힘들어할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나 여호와라는 말을 더욱더 강력하게 덧붙이는 게 부연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고 전능하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름으로 남겼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여호와 예후와라는 명칭에 대해서 앞에 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을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샤다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엘샤다이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한 전능의 하나님. 근데 한글 번역에 전능의 하나님을 번역했는데, 이 전능이란 단어가 여기에 엘샤다이란 단어는 전능이란 뜻은 아닙니다. 일종의 언약을 맺었고 이 충족한 능력으로 충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로 쓰여지는데, 우리 이제 한글 번역에는 이 전능, 이것이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했던 강한 손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 의미를 가지고 약간의 의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와 함께 샤다이라는 단어는 뭐 엘이라는 하나님인데 7번 구약에 사용되는데 7번 다 중에 6번은 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에스겔에 나오는 뜻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막 우리를 가지고 다그치고 막 힘으로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과 어떻게 해요? 방금 말한 것처럼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내 삶을 통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야 성훈아, 이것도 은혜지? 이것도 은혜지?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 은혜지? 이것도 네가 봐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야? 다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막 멍청해서 그런지 차에 이제 보통 차를 청소하려고 안에 꺼내다가 차 위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가 연결되니까 전화가 통화되죠. 그럼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안에 전화기가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지하에서 올라가는 오르막인데도 이 전화기가 안 떨어졌나 봐요. 그 위에 있던 전화기가. 그리고 커브 돌아도 안 떨어졌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달리고 그 커브 돌고 저쪽 요 앞쪽 신호등 근처에서는 전화가 블루투스 전화를 이제 끄고 이제 통화를 끝낸 거죠.
저의 머릿속에는 전화기는 차 안에 있다. 전화는 통화는 했으니까. 그리고 신나게 달려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우리 그 화면에서 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온통 찾아보니까 전화기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뭐지 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막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찾고 했는데 어디도 전화기가 없어서 요즘은 그 서로 위치 서비스 하는 그 뭐 가족끼리나 뭐 서비스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전화기가 부산대학역 앞에 있다라고 정거장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 찾아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밤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반짝반짝하면서 도로 중간에 제 전화기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물론 잘못 가다 너무 깊어서 가다가 사고 나겠지만 이 도로가 어떠냐면 이쪽에 앞에가 도로가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가 있으면 차가 안 오니까 가서 이제 전화기를 주워오니까 주워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참 그런 거죠. 그 전화기를 주워가지고 와 전화기 괜찮다 하고 오는데 안에 카드가 없어진 겁니다. 또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카드 꺼내야 되나 전화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전화기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전화기 밑바닥이 깨져 있고 이 상판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접어가지고 전화기를 넣어놨으니까 분명히 떨어졌다면 그대로 접어 있을 건데 이 전화기는 벌써 차에 한번 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면서 카드가 날아가겠구나 라고 해서 그 중간 가드레일 쪽을 보니까 카드들이 일렬로 줄을 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들 다 꽂고 돌아오는데 막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우리 뭐 황 집사님도 막 찾아주고 막 배를 이렇게 잡고 막 찾아주시고 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그거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기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화기 끝자락이 돼가지고 전화기가 살짝 굽은 느낌 있잖아요. 이 전화기 자체가 여러분들 S 전화기 누구는 별로라는데 폴드 별로라는데 제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전화기가 반쯤 이렇게 확 굽었는데도 이 기능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밑에는 찢겨 있고. 그래서 전화기가 그래도 왜 이렇게 괜찮지 멀쩡하지 보니까 제 그 전화기를 폰 케이스를 보니까 폰 케이스가 뒤쪽이 완전히 쭈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찢어져 있더라고요. 폰 케이스가 그거를 다 충격을 흡수한 거였던 겁니다. 근데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폰 케이스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라요. 아니 폰 케이스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폰 케이스가 뭐 비싸서 폰 케이스 그거 뭐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어찌 보면 제가 폰 케이스를 제 돈 주고 산 거거든요. 만 얼마짜리. 근데 이 폰 케이스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화기가 꼭 아주 정신없는 저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위치 서비스처럼 내가 어떤 자리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하나님 너무 예의주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그런 무지함, 잘못됨, 그걸 어찌 보면 덤벙댐을 커버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 폰 케이스가 꼭 예수님 같았어요. 나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상처 하나도 안 입었는데 이 케이스가 다 쭈그러지면서 너들너들해지면서 나를 살리신 거. 그게 예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동행하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던져버리면 자동차 바퀴에 밟혀서 그냥 깨져버릴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 수 있고 지금도 숨 쉴 수 있고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도 미력하다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한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국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 내가 너희들을 살피고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내가 너희들을 보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실 거라고 해요.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 내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때 1초 안에 그거 사라집니까? 그런 사람은 정신과를 가보세요.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데 그게 그냥 1초 만에 팍 꺼진다.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분노가 오고 아픔이 왔을 때는요, 좀 가요. 오래 가진 않지만 가는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치밀어 오르고 아프고 힘든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들어서 그 사건과 그 아픔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아니면 내가 주님 더 감사해요, 내가 더 기뻐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은 말합니다. 성훈아 봤지? 너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거야. 네 분노가 찢어져 나가고 네 아픔이 사라져버리고 네 감사가 배가 되고 너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폭발처럼 터져나오는 역사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과거에는 그것이 두려움이었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었고, 과거에는 그것이 잘못된 나의 관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들어 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건데 역사로, 기적으로, 은혜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라. 이제 힘을 내되 눈을 드는 작업으로부터 네가 천천히 보게 될 거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거다. 그렇다면 회복되어질 거다. 그렇다면 바뀌어질 거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 때 여러분이 이런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눈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이런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